한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제가 수화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따라하기 길어서 혼자 읽을게요.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나누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다 이렇게 하죠, 그죠? 베네사 이렇게 불죠. 딱 부를 때 이렇게 불요. 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배민동 집사 부를 때는 어떻게? 아, 교회 오면 돼요. 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교회에 숨어 있어요? 근데 교회 오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니. 아,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을 저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하나님은 하늘에만 아니고 교회에만 아니고 어디든지 계세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수어로 기도하면 보고 응답해 주십니다. 네,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렇게 하겠죠, 그죠? 수화로 수동으로 하겠죠, 그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부르겠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하겠죠,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해봤어요? 좀 교만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예전에 처음 농인 목사님 수어로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 좀 교만해 보여서 제가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불러요? 이상하잖아, 느낌이. 근데 아마 그래도 이제 수화 방식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조심스러워요, 그죠? 조심스러워요. 만약에 수화로 하나님을 부른다 할 때도 하나님이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좀 친구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항상 수화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지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가 똑같다고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고, 조금은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조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건축하는 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집을 건축할 때 우리 건축 일을 하시는 영진 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설계 먼저 도면을 그리죠. 크게 청색으로 된 큰 도면에. 요즘에는 컴퓨터로 하겠죠. 예전에는 직접 손으로 다 그렸어요, 그죠? 다 그렸어요. 설계. 측량 뭐죠? 혹시 길에서 본 적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 지금 이렇게 카메라 한 것처럼 산발이 이렇게 놓고 봐봐 좀 더 뒤로 가 그러면 깃발 든 친구가 이쪽으로 쿡 말고 뒤로 더 가 주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장소를 딱 정해서 선을 그어요. 이거 왜 중요하죠? 측량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 지었어요. 끝났어요. 예? 완공 심사를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측량이 잘못되면 건물을 다시 허물어야 돼요. 왜? 내 땅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측량이 잘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땅 위에다가 건물을 딱 지었어. 내 거 아니에요. 허가가 안 나. 다시 허물어야 돼.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라도 측량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해진 구획 안에 번지수에 딱 맞게 그곳에. 그래서 이거 측량 그냥 하는 거 아니고요. 뭐라 그러죠? 위도 따져서 해요.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이거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GPS 다 챙겨가지고 여기가 맞다 확인. 네.
그래서 서로 땅이 엉키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죠? 내 땅이 좀 들어갔네 나왔네 이거 가지고 막 분쟁도 하고 시골에서 논밭 같은 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길 때도 있고요. 집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측량을 정확히 하지 않고 그냥 등록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정리할 때 측량을 해보니 우리 집이 땅을 넘어갔어. 그럼 이거 쓸어야 돼요. 아니면 그 땅값을 비싸게 쳐서 치러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바꾸는 거예요. 땅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등기는 가서 서류를 인지 붙이고 해야 되는 거고요. 세금, 집 지을 때 그냥 아니고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빠뜨리면 곤란해요. 허가가 안 돼요. 토목공사로 가면 땅 기초를 파서 기둥을 신고 하는 것들을 말하고요. 정화조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에요? 정화조 이름이 정화조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밑에 해서 다 파묻어야 여기서 물 내리면 밑으로 해서 여기서 며칠 묵혔다가 흘려보내도 괜찮죠, 그죠? 그냥 흘려보내면 강물에 똥이 떠다녀요.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서 오래 묵혔다가 다 썩으면 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통. 한 3년에 한 번 정도 청소도 하고 그러죠. 일반 주택에서는. 큰 아파트에서는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걷어서 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전기, 당연히 전기 필요하죠. 가스 필요하죠. 수도 필요하죠. 산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물 어디서 나와요? 모터를 돌려서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을 이고 있죠. 집 위에 통이 있죠. 그죠? 거기다가 모터로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편하게 쓰죠. 그렇지 않으면 물질이 지고 물 퍼와야 돼요. 해봤어요? 영립사님? 어렸을 때? 안 해봤어요? 물질이 지어본 적 있어요? 진짜?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어요?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시골 어디? 정주요? 성주? 이성주? 이성주 살았어요? 성주에서. 성주? 네? 예, 성주 참에 있는 그 성주. 아, 성주. 시골에서 살았구나. 시골에서 살았으면 우리가 촌놈 이렇게 부르는데 들어봤어요? 촌놈 이렇게 부르는데 시골로 이렇게 되면 촌놈 이렇게 부르는데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아, 시골 사람 이런 말입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는 촌놈 똑같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집이 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외삼촌들이 물지개를 지고 다니는 모습을 구경하는데 너무 궁금한 거야.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파. 네, 초등학교 때 나도 파. 응? 아,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냥 반만 해보자고. 반 해서 막 걸어. 근데 이게 걸음을 잘 해야 돼요. 왜? 물이 출렁거리는 거하고 발걸음하고 딱딱 맞추면 물을 딱 하고 잘 돼.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서툴러가지고요. 발하고 물 출렁거리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물이 막 흘러 넘쳐. 이게 흘러 넘쳐요. 도착해보면 절반이 안 돼. 출발할 때는. 도착해보면 3분의 1로 줄어. 진짜로.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물을 가득 채워도 그대로. 근데 문제는 이게 평지가 아니고 산을 올라가요. 왜? 높은 곳이어서 물 펌프가 못하니까 예전에 펌프는 약하니까요. 그걸 저 밑에 내려가서 우물에서 매를 들여다가 이걸 저어서 올라가요. 아, 이만한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이만한 큰 항아리에다가 물을 2개를 다 줘. 그리고 다시 내려가요. 다시 이걸 해서 다시 이걸 올라가요. 길이가 제 기억에 한 250m? 3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안에서 외할머니 집까지 그 거리가 한 200~300m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여러 번 해야 돼요. 한 4번 정도 왕복해야 이 통이 차요. 네? 그러면 할머니가 아침에 아들들이 넷이나 되니까 많으니까 시킨단 말이에요. 야야야 물 좀 채워놓고 밖에 가라. 그럼 어떻게 해요? 평소에는 늦잠 자던 삼촌들이 갑자기 부지런해져. 빨리 일어나서 빨리 준비하고 도망가면 물 채우는 거 누구? 마지막 논에 하는 거예요. 네. 그거 많이 보고 자랐어요. 저는 어차피 못하니까 구경.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 물이 없다 생각하면 어때요? 설거지 안 돼. 또 화장실 안 돼. 씻는 거 안 돼. 그러면 집도 아니죠, 그죠? 자, 전기가 없어. 그러면 좋은 집이에요? 불 없어도 괜찮아요. 잠자 괜찮아. 근데 집이 10층이야. 전기가 없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계단을 걸어서 10층까지 올라가면 열쇠를 두고 왔네? 다시 죽음이에요. 힘들어. 힘들어. 이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조경은 뭐예요? 조경이 뭐죠? 꽃, 나무, 돌, 뭐 이런 거. 네, 꽃밭 예쁘게 해놓는 이런 거. 요거 다 포함해요. 근데 이거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못해. 각자 기술자들을 다 불러서 못해요. 시간도 다 맞아야 돼. 집을 짓는 게 쉽지 않아요. 이미 다 지어진 집을 우리는 빌려서 들어가 사용하고 뭐 월세로 쓰고 전세로 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어서 직접 내가 지어서 산다? 쉽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는 재료도 여러 가지입니다. 돌, 나무, 시멘트, 모래, 자갈, 타일 알아요? 타일? 화장실이나 주방의 벽에 물 젖지 않도록 코팅되어 있는 타일. 철근, 요즘에 문제 많죠, 그죠? 요즘에 지하주차장 기둥에 철근 빼먹어가지고 몰래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집이 무너지죠. 봤어요? 철근이 비싸니까 몰래 배터리 왜 안 보이잖아요, 겉에. 이 기둥에 철근 몇 개인지 안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30개 넣어야 되는데 20개만 넣고 10개를 몰래 팔아먹으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설마. 근데 진짜로 무너졌잖아요. 난리잖아요, 지금. 전국이 지금 아파트가 95개? 조사했는데 몇 개요? 15개가 문제라고요? 공공주택만 그래요. LH가 한 것만. 그 외에 민간주택도 지금 조사 중인데 3개월 후에 나온다죠. 네, 이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명단 거기 들어가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들어갈 때 무너질까봐 막 걱정하고 이럴 수 있어요. 보신 나중에 명단 발표하면 한번 보여드려요. 확인. 집값 막 떨어지겠죠, 그죠? 철근을 빠뜨렸대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집값이 쑥 떨어지겠죠, 그죠? 샤시 저 뒤에 있죠, 문 같은 거, 창문 같은 거, 이런 거 다. 대리석 여기는 하나도 없네. 이거는 비싼 집 만들 때, 좀 비싼 화장실 만들 때 돌을 좀 예쁜 걸로, 아니면 처음에 문 딱 열었을 때 바닥을 대리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도 혼자 내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열심히 해서 집을 혼자 지어봐야 시간이 너무 안 돼요. 각자 역할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따로따로 불러서 하면 기술자들이 해결을 해요. 이것도 시간 순서에 맞게 공사를 하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와 비슷해요. 뭐가? 교회가 얘랑 비슷해요. 집을 짓는 것과 똑같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도 보면 집을 짓는 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집을 짓는 자와 똑같다. 이렇게 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해서 비유를 하죠. 비슷해요. 집을 짓는 거랑 교회와 건물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성도, 지난주에 배웠어요. 성도가 뭐예요? 기억나요? 성도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성도죠. 뭐 이렇게 얘기하네. 네. 이제 안다 이거지. 지난주에 배웠다 이거죠.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예요. 이게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렇게 같은 거예요.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건물은 한 글자 더 붙여야 돼. 건물을 말할 때는 교회당이라고 말해요. 예, 예. 건물을 부를 때는 이름이 달라요. 그냥 교회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건물을 말할 때는 교회당이라고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네네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임 안에서 내게 맡겨진 역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각자에게 역할이 다 맡겨져 있죠. 난 없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역할 없는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백수예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적어도 뭐예요? 예배에 참여자죠. 예배에 참여자죠. 공동체 무리에 속해 있죠. 특별한 역할은 아직 없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배 중에 회중 찬양을 하죠. 다 같이 찬양을 하죠. 반주자만 해요?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하죠. 앞에서는 인도자만 찬양해요? 아니죠. 다 같이 따라하죠. 근데 그때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직무유기예요. 응? 뭐라고요?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에 배민정 잘 봐요. 배민정 잘 봐야 돼.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에 찬양을 따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른 거예요. 돌아다녀. 그거는 직무유기랑 똑같아요. 잘못하는 거. 따라 해야 돼요. 함께. 왜? 예배 공동체니까. 같이 해야 돼요. 혼자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 내가 서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막 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잘하네.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서툴러도 같이 따라하는 시간이에요.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그게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순서 중에도 2번 정도 찬양하는 시간 있죠.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물론 설교는 저한테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데 다 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은 잘 보면 돼요. 졸지 말고 잘 보면 돼요. 자, 교회 내에서 나한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이 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뭐 특별한 걸 맡겨주시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뭔가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할 게 뭐 있지?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자, 집, 가정하고 비슷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어요. 교회는 뭐와 비슷하다? 가정과 비슷하다. 회사와는 다르다. 그렇죠? 회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돈 버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치 가정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 했어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 아기들이 뭐 하죠? 갓난아기들. 가정에서 갓난아기들이 뭐해요? 아기들이 학교 간다고? 아이, 거짓말하지 마. 아기 때 학교를 갔다고? 유민정 집사님. 아기가 학교를 다닌다고? 아기가? 이런데 학교를 간다고? 기어서 가요, 이렇게? 기어서 학교를 가? 말도 안 되잖아. 아기는 뭐해요? 집에서? 엄마가 주는 밥을 먹어요. 내가 잘 먹는 것만으로도 뭐라고요? 엄마, 아빠가 기뻐해. 뭐라고요? 내가 맡겨진 일이 뭐예요? 잘 먹는 거. 또 잘 싸는 거. 잘 싸는 거. 먹고 싸고를 잘, 내가 건강하는 거를 부모가 가장 기뻐해요. 이렇게. 그거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물어줘야 돼. 그래서 엄마가 이거 이렇게 안아줄 때 웃는 거. 이거 아기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웃지 않으면 어때요? 아기가 자지 않아.
그럼 부모가 죽어요, 안 죽어? 밤새도록 애가 울어. 우와, 밤새도록 울어. 그럼 어때요? 부모가 어때요? 잠을 못 자. 회사 가면 졸아. 그럼 잘려요. 그럼 가정이 아주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맞춰서 잘 깨고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안전하게 역할이에요. 이거 잘하면 돼.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알아서 잘하면 돼. 우는 거 필요 없지 않나요? 울지 못하면 곤란해. 왜? 내 감정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기저귀가 다 젖었는데 똥 싸가지고 다 젖었는데 가만히 히히히히 있으면 나중에 여기가 빨갛게 돼서 병나요. 미리 내가 지금 이거 바꿔주세요. 엄마 나 촉촉해요. 바꿔주세요. 해야 돼. 그때는 뭐예요? 울어서 신호를 내야죠. 내가 몸이 불편하면 아프다고 엄마한테 알려줘야죠. 방법을 하나 하면 다 보고 다 알아요. 그 아기의 역할을. 자, 얘가 좀 컸어요. 학생이 됐어. 학생은 뭐 해야 돼? 학생은 뭐 해야 돼? 나가서 돈 벌어야 돼? 편의점 가서 아르바이트 해야 돼? 학생? 아니에요. 부모가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잖아요, 부모가. 그럼 학생은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물론 부모가 역할을 잘못하면 학생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막 복잡할 때가 있어요. 가끔. 그거는 특별히 예외, 특별한 경우. 그런데 정상적인 부모가 있는 가정이라면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물론 오락도 할 수 있어요. TV도 볼 수 있고 유튜브도 할 수 있어요. 혜진아? 유튜브를 볼 수는 있어.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 공부야. 예솔이 자? 자면 안 돼. 잘 봐야지. 예솔이는 학생 아직 아니지? 그러면 싸고 먹고 잘 자고 하면 돼. 이렇게. 자, 혜진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알았어요? 성적이 떨어지면 안 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엄마가 기뻐해요. 엄마를 기쁘게 하는 게 학생의 역할이야. 9월 달부터 목사님이 볼 거야. 점수 얼마인지. 엄마한테 물어볼 거야.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가 역할을 맡은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반찬이 8에서 10가지 정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자랑이 성도들이 잘 성장 이런 거야 되는데 반찬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반찬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뭐예요? 남자 집사님들이 설거지를 맡기로 했어요. 근데 오전에 빠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바쁜 일이 겹친 것 같긴 해. 그런데 설거지가 싫어서 좀 빠지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계속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이 계속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계속, 우리 김장로님이 계속 설거지만?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계속 남자 집사님들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여자 집사님들도 설거지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제 불평이 쌓인다, 이제. 나는 반찬도 만들어 왔는데 설거지도 해야 되고 기분 나빠. 반찬 시도 설거지만 할래, 설거지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이제 김치만 먹고 돼요, 이제. 이게 곤란해져요. 남자 집사님들이 빠지지 않도록 여자 집사님들이 좀 압력을 넣어야 돼요. 오늘 은지 집사님 오랜만에 왔는데 설거지 해요? 아니, 이미 끝났어. 오늘 이미 끝났어요. 오전에 와야 돼. 설거지도 기회다. 늦게 오는 사람은 설거지도 못해요. 네. 설거지 기회는 오전에 와야 돼.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여집사님들은 집에서 매일 해요. 매일. 남자 집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은데 자꾸 빠지니까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나만 부담되잖아요. 여러분이 지혜 있게 좀 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고. 오케이? 네. 교회 안에도 각자의 역할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뛰어지 않아요. 골고루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만 무거운 게 지어지면 이 사람이 힘들어요. 불평이 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힘을 합쳐서 나눠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에베소서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갇혀 있다는 무슨 뜻이에요? 감옥에 갔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성경은 감옥 안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주 안에서 갇혔다. 주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 무슨 뜻? 주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가 맡은 일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감옥에 갇힐 정도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은 뭐 하고 있어 지금? 묻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이 뭔지 생각 좀 해봐라. 왜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거든요. 네가 해. 나 싫어. 너 혼자 다 하라. 난 안 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해라. 마음을 하나 해라. 마음에 안 들어요, 쟤한테 시켰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 쟤는 낮추고 나는 높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용납해라. 서로가 용납해라. 흠모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겸손과 마음을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물어봤죠. 3번 용서해주면 충분하죠. 주님. 예수님 뭐라고 답을 3번만 하지 말고 7번씩. 몇 번이요?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럼 계산하면 70 곱하기 7, 7에 49, 490번? 그 뜻이에요? 490번? 489, 490? 너희도 죽었어? 이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한을 두지 말고 참아라. 그래? 사랑이라. 내 가족이라 생각하고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마음대로도 괜찮겠다. 왜? 이 사람들이 나를 계속 용서해주고 봐주고 할 거야. 얘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말썽 피우고 다 알아듣고. 왜? 오래 참으라 했어. 성경 읽었지 너. 오래 참아야 돼 너. 나를 사랑해줘야 돼. 내가 해도 네가 나를 보고 참아야 되는 거야. 곤란해. 그거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징계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징계도 있어요. 네. 교회 질서를 위해서 서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일방적으로 아니고 서로요.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몸과 같이. 뭐가? 교회가 마치 한 몸과 같대요. 각자 역할이 있어. 눈, 코, 입, 귀.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몸과 같이. 귀를 당기면 이쪽 귀는 안 아파요. 아니야. 다 똑같이 느껴요. 아픔을 똑같이 느껴요. 귀를 꾸짖으면 온몸이 다 아파요. 발을 뻥 차면 다 아파. 온몸이 다 아파요. 눈이 안 보이면 온몸이 더듬어요. 마찬가지. 하나 되었다는 것은 누가 힘들다 어렵다? 서로를 알고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요? 똑같은 한 성령이다. 우리가 각자가 부르심을 받으세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려요. 청암교회는 한 몸과 같아요. 한 성령, 똑같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각자를 부르셨어요. 한 자리에 모였어요. 역할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라고. 이 편지를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쓰고 있어요. 너희는 한 몸이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 위해 열심히 내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너는 뭐해? 왜 싸워? 왜? 왜 갈라져? 왜? 성령께서 하나 되라 하신 것이다.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각자를 부르신 목적에 맞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청암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되게 멀리서 오잖아요. 그죠?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멀리서 와. 왜요? 가고 싶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룰 것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이루는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청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집도 있고 안 좋은 집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교회들도 있고 건강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셔서 하나님 기뻐 보시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부분들 채우시고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교회다워지게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는 발전해가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